나의 신앙과 문학, 신을소, 유년의 기억. 4월의 봄날 38선 경계에서 남북의 정상이 마주서서 손을 잡았다. 한반도의 70년 세월, 분단 비극의 종식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은 가을 평양으로 이어져 백두산까지 이르렀다. 순안공항의 남쪽 비행기 착륙과 동시에 평양 시민들 열렬한 환영식에 있어 평양 시민들 앞에 전쟁 없는 한반도를 외친 남측 대통령의 피를 토하듯 했던 연설이 있었고, 마치 친한 친구들끼리 등산이라도 하듯 천지에 올라 손을 담그며 나누던 담소, 이 모두가 지난날의 아픔 위에 치유해야 할 이제는 평화를 말해도 될 시점에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그렇게 나의 유년의 기억은 가슴 아파했던 지난날의 잊을 수 없는 기억들과 막연한 기다림은 어느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전동차와 같지 않았을까? 6.25 전쟁으로 가족들은 흩어졌고 남으로 밀리는 많은 피난민들 사이에 엄마의 손을 잡고 걷다가 엎이다가 반복하며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는 잠들어 버렸고 깨어났을 때 엄마는 보이지 않았다. 밀려드는 피난민들은 한강을 건너려 북새통을 이루고 그 속에서 친정 식구를 만나야 한다는 엄마의 서성거리던 늑장 때문에 때를 놓쳐 한강 다리는 끊어졌다. 빨리 떠나지 않으면 다시는 남으로 갈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을 받고서야 꽁꽁 얼어버린 빙판 한강의 얼음 위를 걷는데 가끔씩 어디선가 졸졸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내 귓가를 때리고 미끄러운 강을 건너던 피난민들이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다. 물에 빠져 죽은 사람도 더러는 있었다며 수군대던 어른들의 뒷이야기도 어렴풋이 기억이 난다. 동상이 걸린 엄마 발은 걷기도 힘들어 하시며 나를 업다가 걸리다가를 반복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고 엄마는 외가에 맡겨진 오빠와 친정 식구들이 늘 걱정이었다. 친척집에 다녀온다고 나가신 아버지는 갑자기 서울의 인민군들이 들이닥치면서 길이 막혀 집에 못 들어오셨고, 아버지 소식이 궁금한 엄마는 어린 나를 데리고 아버지 찾아 나섰다가 돌아올 때는 적과 아군의 경계 지점이 되어버린 마을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엄마와 둘이서 피란을 나서게 되었다. 피난을 가다가 같은 마을에 사시는 이웃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잠시 그곳에 쉬게 되었고, 2, 3일은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떠날 거라고 그들의 말을 듣고 혹여 외가댁 식구들을 만날 수 있을까 하여 피난민들이 내려오는 길목에서 식구들을 기다리다가 어디서쯤 식구들을 봤다는 누군가의 말에 왔던 길을 되돌려 찾아 나섰다가 엄마와 나는 어긋난 길이 되고 말았다. 내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어수선하고 바쁘기만 했다. 어두운 새벽에 피난을 가야 한다며 짐을 챙겨 떠날 준비를 마치고 너는 여기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집안 여기저기 널브러진 가재 도구며 제멋대로 열어젖힌 문과 문들, 사방에서 들려오는 포송소리는 귀를 찢고 어둠을 밝히는 불바다의 북쪽 하늘. 아무리 울고 울어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고 어른들은 따라 나서는 나에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너의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따라오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나 조랑말 회초리로 내리치고 내리쳤다. 북쪽 하늘의 불바다와 들려오는 포성에 마음이 급한 그들은 피난의 발걸음 재촉이 우선이었으니 울며 따라 나서는 나를 말리고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조랑말에 태워 피난길에 나섰다. 그렇게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들 속에서 폐허와 가난과 슬픔, 그리고 기다림은 밀리고 쫓기는 전시 상황을 주시하는 어른들, 매일 귀담아 들어야 하는 뉴스 소식과 일과였다. 뉴스가 무엇인지도 모르던 나도 그 속에 끼워져 있었고, 힘들고 어려웠던 피난 생활을 끝내고 마을집으로 돌아왔을 때 외할머니가 나를 맞아주셨고, 피난이란 말만 들어도 나는 구석진 뒤뜰로 나아가 혼자 울음을 삼키곤 했다.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사변 이후 서울 수복이 되고 폐허 속의 사람들은 다시 고향에 돌아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학교 역시 어수선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 식구들은 고향을 떠나 아버지가 터를 마련했다는 서울 근교 경기 북부 지역으로 옮겨가서 살게 되었다. 오빠는 외가에서 자랐고 나는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어려서부터 음악가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동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담임 선생님은 음악 시간이 되면 나를 세워놓고 맨 먼저 노래를 부르게 한 후에 학급 친구들을 따라 부르게 한 데서 비롯된 것 같다. 내 고향은 지금 서울 광진구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근처다.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은 언제나 나의 후원자가 되시다 보니 나는 노래를 잘하기 위해 연습에 더욱 열심이었고 그때만 해도 피아노가 귀했던 시절이라 초등학교에 있는 풍금을 만져보고 배우고 싶어서 자주 기웃거리기도 했다. 그러나 학교의 풍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어서 어쩌다가 학교에 가면 숙직실에 잠겨 있었다. 그때 마을에 교회가 생겨났다. 그곳에서는 마음대로 노래도 부르고 풍금도 만질 수 있겠다 싶어 교회를 갔다. 교회에 나가다 보니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 교회에 갔다 오면 아버지는 호통을 치시고 대문을 잠가버렸다. 그런 날은 문 밖에서 웅크리고 앉아 몇 시간씩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했다. 집에서는 혼이 나지만 교회에서는 마음껏 찬송가도 부르고 풍금도 만질 수 있어서 좋았다. 나의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싹트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다. 어느 날 나는 어머니 심부름으로 캄캄한 밤중에 길을 가다가 개골장에 빠진 적이 있었다. 그때는 그곳에 전기가 없어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 내 마음의 두려움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날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 두렵지 않았다.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다. 국내에 큰 행사가 있거나 소풍을 갔을 때도 선생님은 먼저 나를 챙겨주시고 중학교 시험 치르러 갔을 때엔 가까운 거리도 아닌데 교문 앞에 첫 시간부터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내가 시험을 치르고 나오면 시험 답안을 맞춰보시고 시험 기간이 다 끝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기를 며칠 반복하셨다. 그토록 내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선생님은 내가 고등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직을 하고 결혼할 때도 참석해 주셨고 그 후에도 소식을 주시곤 하셨는데 얼마 동안 소식이 없으시기에 선생님이 근무하신다는 성남 어디쯤의 초등학교를 찾아갔을 때 선생님은 이 세상뿐이 아니셨다. 학교 근처에 살고 계신다는 사모님만 찾아뵙고 올 수밖에 없었다. 중고등학교 시절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 하숙을 하게 되었다. 주말이면 집에 가서 용돈을 받아왔는데 처음에는 식구들도 보고파서 자주 갔지만 나중에는 용돈을 받으러 가는 것이 싫어졌다. 봄방학이 끝나고 2학년이 된 나는 퇴교길에 같은 반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 소개로 초등학생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다. 겨울이면 하숙집이 너무 추워 책상에 잉크가 얼어버리기도 했으니 그 학생집으로 들어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다 했는데 가르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할 때는 아주머니 집안일을 도와드리고 그래야만 밥을 먹기가 편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자주 갈 수가 없었다. 3학년이 되면서 이모가 자기 집에 와 있으라 하여 거처를 옮겨 이모네 아이들 공부도 돌봐주고 집안일도 하면서 학교를 다녔다. 주일은 이모 따라 교회도 갈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 그곳에서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왔다. 학교 졸업식을 얼마 남겨놓은 겨울방학 기간은 집에서 소설책 속에 빠져 있었다. 엄마가 챙겨주는 밥상을 내 방에서 받으면서 아마도 내가 소설 속 주인공 같기도 해서였을 것이다. 은행에 들어가다. 학교 졸업 후 은행에 취업이 되어 본점에서 수습기간을 끝내고 6개월이 지난 후 제1은행 종로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곳 은행 볼일로 오시는 소설가이신 박화성 선생님을 가끔씩 뵐 수 있었다. 은행에 오실 적마다 단정한 모습의 한복 차림을 하신 선생님은 내 앞에 오시면 미소로 손을 내미시곤 했다. 어쩌다 선생님을 뵙게 되면 나도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다. 은행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릴 때가 많았으나
살던 집이 영락교회 근처다 보니 새벽 종소리가 울리면 죄스러운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기에 어쩌다가 교회를 다녀오곤 했었다. 은행에 근무하면서 이른 저녁 시간엔 학교를 가야 했기에 동료들의 많은 배려가 있었다. 대학에서의 정한모 선생님과 전광용 선생님은 내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고 작품 해설 시간이 되면 전광용 선생님은 학생들 전부 눈을 감으라 하시고 가끔씩 시를 낭송하시며 해설을 해 주셨다. 대체적으로 휴전선과 6.25 사변에 관한 작품들을 많이 강의하신 것 같았다. 정한모 선생님과 여러 선생님들이 은행 볼 일로 자주 오셨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만나뵐 기회가 많았다. 나는 옆에서 배려해주는 동료들에게 한 번쯤 신앙송을 해주고 싶어서 마음에 드는 시를 외우고 다녔다. 종로에서 몇 년이 흐른 뒤 딴 지점으로 발령을 받고 얼마 후 그때는 결혼하면 그만두기로 서약서를 쓰고 입행했었기에 고민하다가 결혼을 선택했다. 선택한 결혼. 내가 선택한 결혼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시부모님께서는 아낌없는 배려와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할머니 쪽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시어머니는 교회 일도 열심히 봉사하시고 그러다 보니 교회 생활에는 지장이 없었으나 외아들로 자란 남편은 그러지 못했다. 결혼 초부터 와이셔츠나 옷을 다림질해서 주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창밖으로 던져버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상을 차려주면 모양 있게 차려놓지 못했다고 밀쳐버리고 내 나이 24세 첫아이 아들을 낳아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 온 지 얼마 되기도 전 잠자리에서 아기가 운다고 베고 자던 베개를 던져버려 아기를 가슴으로 감싸 안았더니 내 등에서 베개는 떨어져 버렸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내 딴엔 최선을 다한다고 한 것인데 서로의 생활이 다른 사람끼리 맞추어 살기가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고 조심스럽게 살기로 했었다. 뜻밖의 일.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내 할 일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첫째 아이가 마차에서 놀다가 발을 다쳐 몇 차례 수술 끝에 봉합을 했고 또 얼마 지난 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베란다에서 떨어져 그네에 부딪히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내 잘못 때문이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교회에 나갔다. 그런데 남편의 반대가 심해 교회에 갔다 오면 대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질 않았다. 내 나이 30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저녁엔 더욱 교회도 갈 수 없었고 집에서 혼자 3일 철야 기도를 하기로 작정하고 골방에 엎드렸다. 성경을 읽다가 잠시 기도드리다가 3일째 되던 날은 나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다. 그런데 내 귀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잠결에 깨어나 높은 곳에서의 기도 소리를 묵상하다가 하나님은 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렸다. 공부하는 엄마.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신학교에 편입했다. 공부하면서 참 잘했다 싶었고 내 신앙 영성 향상에도 많은 유익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다시 점검해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어려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하셨다. 성경에 나오는 절기의 행사마다 혹은 히브리인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짓던 시와 찬미의 노래, 성서와 문학을 어떻게 따로 생각할 수 있을까? 좀 더 나 자신이 그분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배워야겠다 하여 집에서 가까운 대학의 부설인 문예창작교실에도 나가 공부를 시작했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함께 공부하는 엄마가 되었다. 신학대학원 졸업 전 교수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 6개월쯤 기도하면서 결정하라고 권면하셨다. 생각 끝에 영적 지도자의 길에 옷 2벌, 신발 2개만 챙겨 나설 용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문학인의 길을 선택하기로 했다. 철없던 초등학교 어린 시절부터 음악 공부의 꿈은 내 대신 막내딸이 피아노 전공을 했고 나는 오랫동안 신학교에서 신학생들 지도와 교회 예선 구역장과 성가대 봉사를 했으니 음악의 그 꿈도
가르치는 교사의 꿈도 이루지 않았나 싶다. 나의 신앙과 문학이 별개의 것이 아닌 하나이므로 앞으로 더욱 좋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이다. 혼자서만 흘렸던 눈물이 세월이 지나갈수록 과거 속에 묻혔다가 다시 캐내보는 역사서처럼 신기하기도 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 같은 사람도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은혜 주셨으니 나의 자랑은 예수님 십자가뿐이다. 누구에게나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 아픔 위에 기쁨과 평화가 우리 한반도의 평화와 행복이 있기만을